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성탄절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화려한 도시 색깔,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현란한 밤거리 조명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되새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별 생각 없이 한낱 휴일일 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속문화가 펼쳐지는 그런 날입니다. 다만 이들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화려한 도시의 트리와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과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나의 평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평화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풍성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조영철 목사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조영철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현계평 형님들, 그리고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강찬영 이하련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항상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어받는 메시아임을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 사역을 강조하며 구약의 예언 성취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깊게 고민하는 가운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본문 앞에 있죠. 19절 같이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마 막 마리아를 이렇게 그의 어떤 잉태함을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할 사람이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오늘 요셉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이젠 내가 마리아와 정혼할 수 없어. 그래서 조용히 모르게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요셉 가운데 누가 방문을 합니까? 주의 사자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임신 과정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준비 과정으로서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전체에서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법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에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고민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만 주의 사자의 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결국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본문은 신학적인 깊이와 신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저 신비로운 사건,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하심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러한 은혜를, 또 동행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은혜로 체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의미.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깊은 의미와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란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인류의 영적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들어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계속되어집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올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언의 성취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100%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 신약 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같이요, 시작.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멘이죠? 아멘. 모든 사람이 뭘 범해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처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인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라는 이름이 단순히 개인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늘 그렇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한테는 이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요, 이걸 못해요.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들이 잘 되기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밝은 사람으로, 사회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그럼 마지막에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뭐 해야 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말이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애들이 안 따라해요. 예. 아멘 좀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애들이 안 해요. 어색하다고 안 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제가 학생들에게 매일 수업 들어갈 때마다 늘 기도해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간호과 학생들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좋은 대학 간호학과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쉼을 주는 그런 훌륭한 간호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학생들이 그 아멘을 잘 안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란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힘 있는 기도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밝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예, 정동진에 가요. 정동진에 못 가는 사람들은 저 북한산에 올라가요. 예, 거기서 뭐 봅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봐요. 아, 좋다. 태양을 보고 그냥 내려옵니까? 안 하죠. 거기서 뭐 합니까? 예, 소원을 빌어요. 소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그게 바로 뜬구름 잡는 소원이에요. 예. 막연한 그냥. 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에요. 확실한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영신 학생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아멘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갖게 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해요. 아멘! 하고 크게 막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학생은 잘 될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잘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이름은 정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 이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마누는 뭘까요? 우리와. 엘은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예.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임마누엘, 우리가 봤죠?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같이 마지막 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어떻게 마태복음이 끝나는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신약 52페이지입니다. 28장 2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그 순간부터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까지 임마누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이구나. 여기서 L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시며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친구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 힘이 바로 임마누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들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막에 강을 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지금에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라고요? 도움이시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빌립보서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제가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그저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저 이 세상을 살다간 위대한 성자였다고, 그저
사람들보다 약간 뛰어났던 그냥 성인이었다고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난 성인 중에 한 명이십니까? 예수님이 그저 이 세상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을 교육했던 그냥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마땅하세요.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어느 시장에서 떡볶이와 어묵국물 먹는 게 화제가 됐어요. 야,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떡볶이를 먹고 있네? 어묵국물 먹고 있네? 예,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먹으니까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최고 부자가 먹으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유명한 탤런트 중에 박보검이라고 있어요. 그 박보검이라는 탤런트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게 막 화제가 돼가지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거예요. 막, 와, 박보검 저런 스타가 지하철을 타네? 그래서 막 사진 찍고요,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지하철이 막 사람들이 박보검 보러. 예. 왜요? 그 유명한 스타 탤런트가 지하철 타는다고, 예, 그게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된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인기 있는 탤런트가 서민과 같은 어떤 삶을 살아간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되더라고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진정한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그것도 냄새나고 누추한 마구간에,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여성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바다의 바람까지도 잠잠케 하신 진정한 신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육신의 배고픔도 겪으셨어요. 그뿐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철저한 외로움도 겪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왜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높은 남산에 올라가서 빌딩들, 아파트 바라보면서 야, 이 넓은 서울 땅에 내 집 하나가 없네. 예, 가끔 나오잖아요, 왜 텔레비전에 보면.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서러움. 이 많은 집들이, 이기 아파트가 많은데 야, 여기 내 집 하나가 없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이 겪으셨던 외로움이세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믿었던 제자한테까지도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신의 고통과 발가벗김의 수치스러움을 겪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슬픔, 고통, 수치스러움, 믿었던 제자에게
당했던 그 배신감까지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 슬픔,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수치스러움까지, 배신감까지 철저하게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겪지 않으면서 아이고 힘들겠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저 서민 흉내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 슬픔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100%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겪고 있는 걸 100% 이해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날, 이 기쁜 성탄의 아침,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예.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으니까. 철저한 외로움까지.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와, 이 서울에 살면서 뭐 이렇게 살 데가 없냐.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호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도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제 마음뿐입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십시오. 이 성탄의 아침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